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절기를 맞아서 또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90세 넘으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정정하셨던 분께서 기저질환으로 이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지내야만 하셨습니다. 이 산소 호흡기를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셨지만 그것보다 남들은 다 공짜로 마시는 그 산소를 나는 왜 돈을 내고 마셔야 되는지 이게 영 탐탁치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공짜로 호흡하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이제껏 살아왔구나 라는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날 동안만이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후회와 반성은 무엇일까요? 남들처럼 마지막까지 공짜로 호흡하다가 갔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와 반성이 아니지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에서의 후회와 반성이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후회하지 않고자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하셨던 것. 오늘 우리도 맥주감사 절기를 맞아 그분의 결단과 같이 우리가 남은 이 인생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받은 바 은혜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일 것이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일 수 없고 억지로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여전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풍성케 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성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껏 받은 우리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은혜를 입은 너희야 어디에 있느냐고. 저와 여러분이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신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베품 받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과연 감사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어떤 이유와 변명,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 아홉의 변명이라는 작자 미상의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이 될 수 있던 여러 가지의 핑계들을 생각하여 쓴 그러한 글인데, 주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느라 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나았는 것인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봐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의심을 하여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며칠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못 왔다고 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이게 진짜 은혜인가 아니면 가짜 은혜인가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결실까지를 봐야 진짜인지 알겠다라는 신중론자인데 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니라 조금 특이한 피부질환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쓱 받은 은혜를 넘어가려는 회의론자인 것이지요. 네 번째 사람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내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았을 것이다 라는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우연한 일로 치부하는 경향입니다. 어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사람의 변명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밭과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엎치락뒤치락 했다면 이제 이 병을 고침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자신과 같이 살아가던 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가족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의 궁금증은 아내가 자신을 떠나고 다른 남자에게 수절한 것은 아닌지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아서 빨리 가버렸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내게 해주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수기도를 해둔 것도 아니고 약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어떠한 치료가 아닌 그저 가서 보여주고만 하여라 라고 했지 내게 별로 해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해서 오지 않은 것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입고 예물도 준비하려면은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해서 그것 준비하느라 오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런 9가지의 핑계와 변명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저것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타당성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나열하며 핑계와 변명을 댈 것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선, 은혜 받은 자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타당한 이유들은 변명이자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에 바라옵기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입은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렸는데, 그가 나왔을 때의 모습은 은혜 입은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행생은 처량하게 병자로 입었던 그 거칠적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일 일은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지만 사람들처럼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먼저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드렸던 그 감사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예비된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들이 결국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드리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감사나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으며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 때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비유적인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릇이라는 그릇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대목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그릇에 빗대어서 설명한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꾼을 그릇에 빗대어 비유를 한 것에는 그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눈을 멀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그 명령을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를 눈뜨게 해줍니까? 손사래를 치던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9장 15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멘. 자신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된 바울은 그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교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교제 가운데서는 분명히 아나니아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음성, 이것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에게까지 나를 이름을 전하는 데 사용할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주께서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말씀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래, 나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야. 나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여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신 나는 주님의 그릇이야. 이러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임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의 삶의 사명은 그쳐질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와 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 오늘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쓰임받는 너희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세워진 일꾼들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값없이 받은 거저 은혜를 입은 자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인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큰 집이라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메갈레 오이키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메갈레라는 것은 큰, 거대한, 평균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오이키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오이코스라는 말로 어떤 건물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구성원, 가족 그 안에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시킨 통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앞서 우리가 19절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설이니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교회,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교회, 비록 부끄러움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나누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이 큰 집에서 말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계급적인 사회 가운데서 그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나뉘어진, 신분이 나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역할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기에 그도 알고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에베소 교회에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그래서 큰 집이라는 것을 빗대어 그 큰 집에 있는 각가지의 그릇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는 참 많은 구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너무 대놓고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살짝만 보시고 옆에 사람이 어떤 그릇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속으로만 금그릇, 은그릇, 여러 번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선 옆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다양한 그릇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그릇들, 누가 금그릇이냐 누가 질그릇이냐의 부분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은 귀히 쓰이는 이 다양한 그릇들 중에서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고 또 반면에 천히 쓰이는 그릇이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터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때 귀히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고도 마땅하니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망, 거기에서도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받는, 천히 쓰임받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다는 열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먼저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귀히 쓰이는 그릇 하면 금그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질그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금그릇이 먼저 생각이 되어지실 겁니다. 반대로 천이 쓰이는 그릇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마 질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까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고부터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귀히 쓰이는 그릇은 금그릇일 것이다, 못해도 은그릇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길 귀하다 하면 금, 천하다, 천히 여긴다 하면은 질그릇,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내재가 되어져 있다 보니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은 아마 금그릇일 것이야,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 적용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도 금그릇을 인정해주고 금그릇은 귀히 쓰인다, 그리고 질그릇은 인정하지 않으며 질그릇은 천히 쓰인다라고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금그릇으로 쓰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낫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못해도 은그릇, 그래도 반타치는 해야지라는 생각도 있지요. 쓰임받는다는 것을 빼면 이왕이면 내가 금그릇이 되어야지, 이왕이면 질그릇이 되어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질그릇같이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모범 답안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 그 일 이후에 아유 집사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이렇게 헌신을 해주시니 정말 우리 교회의 질그릇 같은 성도님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참 당신의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나무 그릇 같은 집사님이라고 하면 기분이 참 묘해질 겁니다. 내가 나를 질그릇 나무 그릇 정도로 인정하는 것은 그건 겸손한 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질그릇 같다 나무 그릇 같다 하면 쥐는 무슨 그릇인데 하면서 아마 삐뚤어진 마음에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비록 시작은 미약한 질그릇이었으나 내 끝은 창대한 금그릇이 되리라. 아마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금그릇이 되면 아마 나를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지요. 감히 나를 질그릇이라고 말해? 라는 말이. 우리는 귀히 쓰인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의 모습을 가지고 똑같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 특별한 일을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 특별한 결과로 잘 해내는 것을 귀히 여긴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흔해 빠진 질그릇보다는 흔치 않은 금그릇 정도는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큰 집 안에는 정말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 더러는 금, 은, 나무, 질그릇 이처럼 정말 다양한 그릇들이 존재해 라는 말이지 귀히 쓰이는 그릇은 금그릇, 천이 쓰이는 그릇은 질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려는 목표를 가져라 그렇게 되어라라고 강요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질그릇이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야 쓰임 받느냐 그것의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릇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귀히 쓰기도 하고 천히 쓰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쓰는 그릇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릇을 쓸 때면 그 용도에 맞게 또 크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골라 쓰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 자주 쓰는 그릇들이 있을 것이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용으로 비싼 그러한 그릇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음식 같은 것들을 버리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담는 그릇이 아닌 쓰레기통이라고 일컫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는 그릇이 따로 있는데 벌써부터 좋은 건 알아가지고 금그릇과 금수저를 좋아합니다. 많지가 않고 딱 2세트 있고 그릇은 작은 게 있는데 서로 그것을 가지고선 먹겠다고 막 싸우고 잘 하지도 못하는 이게 또 금이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워서 이게 잘 사용하기도 어려운데 그게 좋다고 그걸로 밥을 먹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1,000원짜리 금색으로 도금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사다 줬는데 이게 더 반짝거린다고 그걸 또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신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 정작 저희 아이들이 밥을 먹고 간식을 먹을 때 무슨 그릇을 쓰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그릇과 플라스틱 수저를 사용합니다.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가볍고 또 색깔도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골라 쓸 수 있는 이 플라스틱 그릇과 수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 부담감 없이 자기들이 가져다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저도 금그릇, 금수저를 쓰면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늘 제가 사용하는 것, 주로 손이 향하는 것을 보면 나무로 된 젓가락, 그 수저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제가 선택했다기보단 그냥 손이 늘 사용하는 그릇과 그 수저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그것을 쓸 때 마음이 조금 더 편한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에서 주로 애용하는 몇몇 가지의 그릇들이 있을 것인데 그 그릇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무게라든지 모양, 색상, 값어치 그런 것들은 저마다의 취향들이 다를 것이라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용되어지는 그릇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먼저는 그 그릇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쓰려고 하는데 그 그릇에 다른 음식이 담겨져 있든 다른 물건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쓰고자 한다면 비워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비워낸 그곳에 남은 흔적들 혹은 먼지들, 때가 묻은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씻겨진, 닦여진 그런 그릇을 사용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겁니다. 깨끗하게 닦아내고 난 다음 사용하지,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라 하여도 더러운 그 상태로 그대로를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릇 나름대로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비워내고 깨끗게 하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바람이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모임에서도 장로님이 이 점심을 같이 못 먹으니 교제도 못하고 얼마나 이 점심을 기다리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의 밥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지금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만큼 빨리 이 점심을 먹었으면 좋겠다. 또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들 같이 웃으면서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는지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선교회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식당을 쉬면서 그래도 한 번씩 식당을 돌아보고 청소도 하고 그릇들을 정리정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점심이 식사가 가능하게 되어질 때면 그 전주부터 이 그릇들을 다 빼고 닦으면서 주방을 정돈하면서 준비들을 할 겁니다. 그 준비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그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되어져야 할 준비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 세워졌지만 그런 우리 역시도 필요한 준비가 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하면.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너의 과거가 지저분하니 너는 좀 사용될 수 없는 그릇이야. 너는 지금 부정한 것을 담고 있으니 앞으로 너는 탈락이야. 쓸 수가 없어. 너는 흙수저니 너는 질그릇이니 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깨끗하게만 하면 귀히 쓰여질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그릇이 되려는 우리 안의 목적이라든지 나는 무슨 그릇이고 너는 무슨 그릇이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여서 어떤 그릇이 되고자 하는 것, 그건 모두 다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깨끗한 그릇이면 된다. 누구나 깨끗하기만 하면 쓰임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그릇이 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화려한 금으로서의 화려함의 겉모습을 취향하면 우리가 가치가 인정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담아냈느냐, 그 담은 것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리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을 때 우리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달란트 비유에선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이렇게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종이 그래도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 가치가 있는 종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1달란트밖에 얻지 못하였던 그 종은 하찮은 종, 보잘것없는 종, 일도 아마 분명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로 그 종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순종하였느냐, 충성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 이 주인의 평가로 의하여서 결국 그의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은 종들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남긴 종과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남긴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셨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곧 그것이 그들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느냐는 그 가치로 인정받는 달란트의 개수로 의하여서,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으로 의하여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그릇이 되어야 가치가 높고 질그릇이 되어야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인정되어진 그릇, 주인에 순종되어져 주인에게 칭찬받는 그릇, 순종에 따라 자신을 비워냄에 따라 쓰임받는 것에 따라 그 가치가 주인에게로부터 인정되어질 때 곧 그것이 그의 가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금그릇만 쓰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질그릇만 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모든 것 그분의 주권 안에서 준비되어진 그릇을 내가 귀히 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는 얼마든지 귀히 쓰는 그릇도 나올 수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나올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 곧 준비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마다 각자의 목표들을 세우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금그릇이 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귀하다 여기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 가운데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그 그릇이기에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만 하면 귀히 쓰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몽땅 연필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더라도 아무 쓰잘데 없는 버림받아야 할 몽땅 연필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 택한 그릇, 곧 이미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노력해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하다 여기시는 그 인정이 나를 이미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금그릇이 되어 귀한 존재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버려야 할 것이고, 금그릇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욕심도 우리 안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저 나를 비우려는, 깨끗게 하려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귀히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금그릇이 되라고. 금그릇이 되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 말에 따라 금그릇이 되려는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은그릇이 아직 안 됐어. 금그릇으로. 금그릇, 거기서도 등급이 있으니 더 무겁게, 더 값어치 있는 금그릇이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며 나 하나 행복을 위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 따라 금그릇이 되기까지는 때로는 힘든 여정,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 터이지만 그래도 버티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행이 나중에 행복을 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그릇된 귀한 존재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일꾼들아, 내가 너희를 귀히 쓸 것이니 그저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또 자신을 비우는 그 여정을 힘겹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를 비워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괴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정마저도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시간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비우는 그 시간마저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끗한 존재되어 그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질그릇 같다, 세상은 우리를 천하다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귀하다, 나의 택한 귀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귀히 쓰실 것이라는, 나 같은 자도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져 나를 귀히 쓸 것이라는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런 우리가 불만과 불평, 불행한 삶으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주셨는데 이 행복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어찌 감사가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이 비록 우리를 금그릇 되지 못하게 막아서는 큰 시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안에 더럽혀진 부정한 것들을 비워낼 수 있고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 되지 못하게 하는 고난을 피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비워낼 수만 있다면, 이 고난 가운데 나의 부정했던, 나의 불의했던 나의 삶을 정돈하고 버려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만져가시는가, 나를 비우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는 이 모든 여정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깨끗이 준비되어져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보배에 담은 질그릇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은 되지 못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그런 가치적인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 인정하시니 나의 삶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져가시니 나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나를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은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자의 삶, 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야 귀히 쓰고 질그릇이 되면 천히 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며 준비되어진 자, 이미 나의 택한 그릇이 내가 너희를 귀히 쓰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금그릇의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을 행복한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를 비워내며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 주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행복, 금그릇이 가질 수 있는 그 행복, 내 비록 그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내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나 같은 자를 주님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택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까먹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비워내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는 우리 안에서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세상에 엎치락뒤치락 경쟁하며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더 나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삶을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그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깨끗한 삶을, 정결한 삶을, 거룩히 된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라지지 않는 이 은혜를 입은 자, 그 삶에서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를 비워내고 깨끗게 하는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는